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저 영상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할 때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사실은 이럴 때 개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감동을 크게 주기 위해서 개봉을 보여드리지 않는 영상인데 오래된 영상이라 화면 질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마음에 기도하다 감동이 와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죄의 유혹이 이렇게 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중의 새, 하늘의 별, 또 바닷가에 이런 물고기, 이런 우주 만물들 다 지어주셨는데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서 자해도 해보고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결단하고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죄의 유혹을 본인은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옆 사람하고 시작.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꿈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 뭐 어른들은 김장하느라고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부가 4분이나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승민 씨, 수은 씨, 우리 민서, 다원이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됨됨이를 보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비주얼, 외모를 먼저 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감사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도 항상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짜증을 내고 말을 툭툭툭 막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은 힘쓰고 애쓰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만한 결과가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제가 단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왜요? 감사는 따라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태도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제목을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 화면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나와 있네요. 예.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하는 습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영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예요. 단순히 사람에게 뭐 감사하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인생은 건강지수가 높아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지수도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여러분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에게도 형제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스펙을 얻게 되고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원하는 명예를 얻게 되고 원하는 것에 합격을 하게 돼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 순간뿐인 거예요. 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번 가을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오늘 이쁘게 입을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신상 이번에 새로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네. 신상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신상을 준비해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했어도 또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2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2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들이라는 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대학을 합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게 그때뿐이더라고. 그 다음엔 또 뭐 학점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금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업 걱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원하는 게 달라질 뿐이지 진짜 영원한 행복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스펙을 쌓게 하고 좋은 명문학교에 이름을 얻게 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정되고 믿음의 명문가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도 나오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무언가를 얻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결국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이상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디를 보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잖아요. 왜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학위를 얻고 자격증을 얻고 스펙을 쌓아도 많은 시간을 그걸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다솜이하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예진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다솜이 친구 혜정이는 생각이 나는데 혜정이하고 시험을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이제 학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레슨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못 오고 있지만 이렇게 양육을 하고 3P 바인더를 하고 그러는데 인생의 계획표를 세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고 뭐 돈이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생기면 1억이 생기면 뭐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잘 못 써요. 잘 못 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작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내가 행복한 것들을 쓰라고 그러는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학교만 가면 대학만 가면 그 다음에 뭐만 하면 거기까지만 깔짝깔짝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정말 최고의 목표와 지점에는 이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을까? 근데 반대로 다솜이는 잘 적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고,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고 너무 잘 적어. 너무 잘 적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자격증을 얻고 그 순간에는 그 취득을 하고 그 순간에는 합격을 하고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면 그 순간은 기뻐요. 그러나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감사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라 감사는 거듭난 우리의 영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왜요? 세상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환경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며 살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됩니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미국의 데이빗 쇼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교도소와 수도원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도소와 수도원이, 여러분 수도원은 옛날에 이렇게 그 믿는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던 이런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차이점도 있지만 먼저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도원과 수도원은 담장이 높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수도원을 봤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문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문이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거의 10m 가까이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고 거기 안에 건물은 보이는데 윗부분이 보이는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무슨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막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그 중세 그런 기사들 나오는 영화 보니까 성문을 이렇게 막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보니까 저거 같다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 큰 나무 그거를 이거 뭐 이렇게 톱니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내려야 사람이 올라가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와 같아요? 사실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안은 아무래도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협소하고 또 어둡죠.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든 노동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냥 건강을 지킬 정도의 음식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자유도 없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교도소는 죄를 짓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원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누가 끌고 나온다고 끌려올 수가 없어요. 교도소는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 대통령 탓하고 나라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합니다. 탓하다가 원망하다가 끝나버리는 곳이 교도소예요. 그런데 반면에 수도원은 좋은 음식을 못 먹고 힘든 일을 하고 그 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이 감사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불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처럼 교도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알면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알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입으로, 마음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수도원이나 교도소 같은 곳에 갇혀 있어도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영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날 이 본성인 감사에 인색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사는 거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인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저절로 큰 줄로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캔디처럼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산 친구들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아니까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찬양을 했는데 세상에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거,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창세기 하면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 얘기를 했죠. 지금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래 절반 나누면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시간씩 된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0시간씩, 낮이 100시간이고 밤이 100시간이고 막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식물이나 자연계가 다 파괴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더위가 되니까. 그리고 밤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더 춥잖아요. 그죠? 빛이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식물이 또 성장할 수가 없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100시간 동안 누워만 있어야 돼. 어두움이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 해가 뜨고 밤이 올 수 있는 이 저녁에 노을이 지는 모든 것, 봄에 꽃의 향기와 이렇게 가을이 와서 이렇게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특성은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기적이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은혜인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다닐 수 있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니까 우리가 그래도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작년,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뭐 12명만 와라, 뭐 해라, 매일 구청에서, 저기 시청에서 와가지고 앞에서 무슨 뭐 감시하듯이, 예? 공산당 감시하듯이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코로나도 걸릴 수 있는 거, 암을 걸리듯이 죄송하지만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걸리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막 죄인 취급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 교회 이름이 막 그냥 막 TV에 나와가지고, 참 이런 거 말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져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때요? 은혜죠. 그죠? 이런 부담 갖지 않고, 물론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사람은 100번 잘해주고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 평생 기억하려고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제 우리 개그우먼 정순우 씨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했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한 열흘 남았습니다. 한 9일 남았어요.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드시라도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시고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서 이렇게 TV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건요, 그런 감동이 없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이렇게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별거 없대. 왜냐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그런 찬양이나 그런 게 똑같이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때 맞춰서 이렇게 큰 또 화면을 주셔가지고 그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드리니까 진짜 현장에서 찬양하는 것 같고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고. 이게 훨씬 감동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세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현대인의 특징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사람은 인생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고, 따라합시다.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핍 그러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요. 먹고 사는 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만 생각하고 다 그 안에서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벌써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다 테이블이 하나씩이고 그 신칸센에서 이렇게 먹는데도 도시락들 다 하나씩, 도시락 하나, 맥주 한 병.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우리 문화랑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막 뭘 먹으면 어울려서 먹고 막 침 튀기면서 막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도시락 하나, 맥주 하나.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 건너 한 명씩 다 그렇게 있더라고. 몇 시간을 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똑같은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자기만 하는 거예요. 불편하기 싫고, 갈등을 겪기가 싫고. 정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를 하는 게 다른 부분이 어려운 것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순종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천차만별이야. 예. 어떤 분이 또 다 이렇게, 잘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좀 속을 썩이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잘해서 또 잘하면 또 다른 분이 또 속을 썩이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싫어. 난 갈등 겪기 싫어.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얻는 것도 없고, 뭘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갈등을 겪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안 보이시면 머리 깎고 산에 갈 줄 알면 돼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점점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받기가 싫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일보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고, 왜? 부딪히기 싫고, 곤란한 말 하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이 다는 못 왔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4명이나 이렇게 오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4명이 왔으니까 천하가 4번 온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뭐 이 자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차 있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 받기 싫다, 갈등 겪기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에게 대입시켜 보세요. 경제적으로만 궁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양육할 때 나오는 거 있죠. 따라합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인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길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저 엠마트 개업한다고 거기서 막 전도지 주고 초청장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줘서 한 분이라도 왔을까요? 그건 거의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분이나 저도 이렇게 한일마을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 못 오시던 우리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번 주에 김장한다고 2분이나 못 오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는 것이지 관계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정서적으로도 풍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왜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여기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거기 교회 성도 그 집사님 남편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한림대 병원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전원을 했어요. 삼성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의식이 없다가 그 무의식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은행 비밀번호가 뭐야? 들으셨어요? 은행 비밀번호가 뭐냐고. 이게 여러분 비밀번호 모르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 비밀번호가 뭐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암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암호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감사드리세. 아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이렇게 누렸는데 이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암호를 알아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했지만 하늘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그것이 바로 감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박할 때 긴박할 때 언제나 감사로 하늘문을 여셨고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는 암호를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먹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는 암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는 암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12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예배 이렇게 하고서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또 10시 넘어 끝나고 또 차량 운행을 또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다니엘 기도회라면 새벽 예배를 그동안은 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한 분, 두 분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단일 기도회 한다고 쉰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또 나오려니까 이게 늦게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나려니까 이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참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마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주신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매일매일 기대 이상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가 매일 틀려서 그런 것 같아. 연예인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뭐 찬양사역자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참 그 은혜가 참 특별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보고서 우리가 다 공통점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조금 거시기한데 그 화면에는 굉장히 젊게 나왔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50대가 됐겠더라고요. 근데 전혀 50대처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핸드폰으로 찾아봤어. 진짜 사진 맞나?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그런데 그 시골에서 막 교회에서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때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요. 그러다 결국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성도들 몇 분하고 나와서 상가에 따로 개척을 했대. 아마 이렇게 밀려나신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안 오시더래.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강대상 뒤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3시에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그 옛날에 뭐 시계를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거 같아 보이는, 저도 이거 누가 쓰던 거거든요.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거 금색이 붙어 있으니까 누가 이게 사람들이 좋은 건 줄 알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도 롤렉스는 아니도 롤렉스 비슷한 시계를 찾나 봐요. 좋은 게 아니었대. 누가 장에서 사준 거였대. 근데 그거를 뺏어가려고 강도가 이렇게 목사님을 때리는데 막 피를 흘리는데 여기 턱이 깨져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안 돼서 그 전주시내인가요? 맞나 모르겠네.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대. 그래서 이게 깨져가지고 말을 몇 개월 동안 못하고 이랬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분이 막 갈등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라니까. 근데 그 턱이 깨져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는데도 이분은 원래 일반 대학을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하면 신학을 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이 턱이 깨져가지고 말을 잘 못하시면서도, 인선아, 너는 신학교를 먼저 가라. 신학교를 먼저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지, 그리고 순종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거기 교회가 이렇게 그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살 빼느라고 성도들하고 자전거를 좀 탔대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풍령 고개를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뒤에서 쾅쾅 소리가 나더래. 근데 그때 갔던 성도가 5명인데 자기 옆에 한 성도가 탁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고 흔들어 깨우는데 의식이 없어. 근데 저 뒤에서 목사님 여기도 와보세요. 그러고 가봤더니 또 한 집사님이 또 쓰러져 계셔. 근데 그분도 의식이 없어. 9시 뉴스에도 나왔대요. 경찰관이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이 자전거 타신 분들을 쳤는데 2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아. 이상하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아. 총대를 매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멀쩡한데 젊은 집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분위기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못 하는데 이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안 됐는데 부목사님이 전도사님 돼서 목사 안수 받고 있는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결혼해서 한참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근데 어렵게 딸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런데 휴가 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분위기에 제가 어떻게 교회 휴가를 가겠습니까? 그냥 지키겠습니다. 교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휴가 갔다 오라고. 그 보냈는데 조금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대.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백혈병은 그 다음에군요. 아이가 많으니까 헷갈리네. 무슨 병인데 그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기 고향 친구가 집사님인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목사놀이래.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상에다 펴놓고 엄마, 아빠, 형, 동생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야. 얼마나 아이가 이쁘고 이렇게 총명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들이 이 아이를 안고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그러고 들어왔는데 벌써 분위기가 안 좋더래. 이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온 몸이 멍든 것처럼 막 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 아이를 하늘나라를 보낸 거예요. 이게 6개월 안에 다 일어난 일이래. 여러분, 교회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성도들이 요동하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같아도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많거든요. 부풀려진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6개월 동안 4명을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는 소문이 다 났어. 저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하더니 교회 문 닫았다. 망했다. 성도들 다 떠났다. 이미 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본인도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두 분 집사님 부인이 아이들이 있는데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 자기 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성도들이 있는데 아빠 불러드려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리니까 잘 몰라가지고 계속 아빠라고 불러서 데리고 들어가서 목양실에서 막 때렸대. 사실 때릴 일은 아니에요. 때릴 일은 아닌데 너무 이 아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막 자기도 같이 울었대. 너무 속상해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검은 상복을 입은 집사님이 이렇게 새가족반인데 새신자 새가족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검은 옷을 입고 성경을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간혹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잃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거는 그 한 분은 안내위원인데 그러고 검은 옷을 입고 앉아있다가 아이가 우니까 금방 아이를 안고 나가가지고 애를 우는 애들이 이제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다른 아이를 안고 나가가지고 사탕을 물리고 뒤에서 서가지고 애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지금 위로받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지. 그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같은 목회자니까 성도들 앞에서는 안 울었지만 그 부목사를 보는 순간 끌어안고 막 울었대요. 왜냐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잖아요. 막 우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가 감사하냐고.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우리끼리인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저는 우리 은혜 드린 교회 와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우리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딸을 낳다가 키우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더 좋은 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또 그런 상황에서 역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둘째 아이를 백혈병으로 잃은 그 가정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날이 여름 성경학교였대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 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밥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여러분, 내 자식을 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성경학교 나와서 그 아이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저는 참 그게 상상이 돼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 우리 애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성경, 근데 그 다음 나와서 밥을 짓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울 수가 없더래, 안 울 수가 없더래. 근데 자기가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도 저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라 그 슬픔을 딛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가시거리 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더래요.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지. 그 아버지 때부터 그런 일을 보면서 그래도 순종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러던 가운데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탠리 하워드라는 듀크 대학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분이 부인이 사모님이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막 새벽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른 집에 막 전화를 친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성관계를 했다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말 자기가 미치겠더래.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나님은 주시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서 이분이 답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까? 어느 것일까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를 묻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살아내는 거,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감사가 쌓여져 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